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동안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이제 나르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그 벨리에서 사시는 한 70세 정도 되신 할머님 한 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 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그랬더니요, 뭐 그럴 기회도 없었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될 텐데, 지금 비록 육신이 이렇게 아프지만 만약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고, 또 그곳에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이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분 집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길에, 할머니 이번 주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들하고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시고요.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또 자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손들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자식들이 그런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것,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신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잘 됐다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논리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실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축복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채 그냥 너무 보이는 복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한국 기독교 감리교회에서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감독회장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감독회장을 뽑았는데, 거기 후보로 나왔던 분이, 후보로 나왔더니 누가 무슨 어느 장로가 무슨 8억을 요구했다. 자기가 선거운동해가지고. 누구는 무슨 어떤 단체에서는 몇 천만 원 달라. 이런 논쟁. 그랬더니 또 말이죠. 그 8억을 요구했다는 장로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무슨 선거에는 그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한 거다. 어쨌건 그러나 저러나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된 거예요. 소위 교계의 지도자들도요, 그저 보이는 그 명예 아닙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얻으려고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은 예수님, 하나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게 뭐냐?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도 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그 복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요, 돈으로도 실력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런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견디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셨죠. 여기서 말씀하는 적은 능력은요, 어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진 것이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는요, 다 가졌어요. 누릴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네? 겉으로는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사치스럽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죠.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예를 들어서요, 높은 산에 오르는 일에 목숨 걸고 북극을 남극을 가지요. 그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영혼을 소유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뭔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파봤더니 세상에
각종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잘 묻어두고는 집에 가서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주인한테 간 거죠. 남이 볼 때는 밭을 일구고 그저 그 조금만큼의 농작물 얻는 밭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거야. 야, 너 왜 그 땅을 사려고 하느냐? 다른 데 더 좋은 밭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걸 사지 왜 이 밭을 사려고 하느냐? 말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예? 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를 발견한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챕터에서 성령과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와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와라. 아버지 품 안으로, 사랑 안으로,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와라. 마지막 초청을 그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으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의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을 많이 말하지만요, 사실 그 부흥에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떠나 살아왔던 것들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어내는 회개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올 수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사를 보면요, 원산감리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하디 선교사가 성도들 앞에서 저는 한국 민족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저 못 배우고 그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민족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평양 장대현 장로교회,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마는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사경 때 말씀을 듣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얼마의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남아있는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중 얼마를 떼먹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였더니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저 일 안 하고 술만 매일 먹고 살았어요. 그저 아내를 학대했어요. 그저 도박으로 일삼았어요. 그저 여자 공무니만 쫓아다녔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이죠, 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평양에 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고 술을 안 먹으니까요, 평양 기생학교가 문을 닫는, 평양의 성시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은 회개할 수 있는 복, 그겁니다.
정말로 세상의 신랑인 줄 알고 쫓아갔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살았던 돌 같은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 흘리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아서는 거잖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음, 돌아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서라 하시는데, 돌아서서 내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말이죠. 돌아서면요, 그분에게 돌아서는 인생은요, 진짜 복받고 사는 겁니다. 그분에게 돌아서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돌아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이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나 개인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교회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사업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산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도요,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나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치유하시고요,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주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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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와 싸우리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책망하여 징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촉청을 하시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오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초청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수를 마시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천국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해당되면 물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이 마지막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통계를 보면요,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요, 20%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30%는 복음은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들에게 교회도 있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거예요.
40%는 복음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 미전도 종족 집단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적도 없는 종족이 1140개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초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초청을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